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12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 활동에 내보내셨습니다. 끝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뒤를 보면 6장 30절 이하에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하러 파송이 되어서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전도 보고하는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한 것이 헤롯 왕에게도 들리게 된 것입니다. 권력의 핵심 부에까지 예수님의 활동이 이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헤롯 왕이 반응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막대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가 주로 전한 것은 회개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권력의 핵심 부에 있는 헤롯 왕에게까지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처형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 세례 요한은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을 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들은 헤롯은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헤롯 왕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헤롯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여러 명의 헤롯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등장한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을 떠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나라를 4개로 분할해서 그 중에 하나를 맡아서 통치하는 왕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 바로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본래 아내가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본 부인과는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더 힘이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결혼한 여자죠. 야심이 있던 여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남편을 버리고 또 세례 요한을 죽여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로디아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18절에 헤롯을 향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매우 불편했겠죠, 권력자로서. 그래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19절에 얘기하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는 자기를 비판하는 요한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독한 여자죠. 그런데 감옥에는 가두었지만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한편으로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헤로디아는 그것조차도 없는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의 그 책망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했어요. 괴로웠던 거죠.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깨달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결단은 또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악한 또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나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헤롯 안티파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상태에 있는 이 헤롯을 헤로디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 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온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란 것은 그 헤로디아는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요. 이 딸이 왕을 위해서 이제 멋지게 춤을 춘 겁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히 들어와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시킨 게 아니에요.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없애고자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자기 딸을 시켜서 헤롯의 마음을 사게 한 겁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뭔가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까지 해요.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알고 보면 허세죠. 자신이 권력자지만 이것은 로마 황제가 부여해 준 권력이고 제한된 권력입니다. 결국 그가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때 헤로디아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잔인한 여자죠. 그러자 이 살로메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악한 이 본성 또 인간의 욕심 그리고 그 권력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고 결국 왕은 어쩔 수 없이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였고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준 거죠.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게 되죠. 악한 본성,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도 이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짧은 복음서에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해 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나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목이 베어 처형당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준다고 하겠죠.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고,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 돌아와 보고를 하는 이 사이에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 역시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그 고난을 결국은 겪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결국 고난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기적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겠는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이처럼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처럼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지만 복음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 잔인한 이 세상 권력의 세계에서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또 그러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음 전도도 계속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항상 좋은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은 가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